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립시다.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립시다. 현대 사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스트레스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라고 하는 단어만 들어보아도 긍정적인 것보다는 이 부정적 기운이 마음속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는 본래 중립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캐나다의 뇌분비학자인 한스 셀리가 의학 영역에서 처음으로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스트레스를 벗어날 수 없는 상황 속에 살아가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는 유스트레스라는 표현을 쓰고 그것이 부정적인 결과를 낳게 되면 디스트레스 이렇게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스트레스를 내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그것이 긍정적일 수도 있고 때로는 부정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가장 큰 스트레스가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나요? 아니면 긍정적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까? 더 나아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의 상태를 알 수 있는 대화 형식의 짧은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의 제목은 지금은 쉬어야 할 때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글방글 웃고 있는 아기를 보고도 마음이 밝아지지 않는다면, 식구들 얼굴을 마주 보고도 살짝 웃어주지 못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의 하루가 궁금하지 않고 전화도 기다려지지 않는다면, 오랜만에 걸려온 친구의 전화를 받고도 바쁘다는 말만 하고 끊었다면, 슬픈 영화를 봐도 눈물이 나오지 않고 슬픈 드라마를 보면서 극본에 의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오래된 사진첩을 넘기다가 반가운 얼굴을 발견하고도 궁금해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우리가 짧은 대화 형식의 글을 통해 우리는 정말 쉼이 필요하구나. 여러분도 분명히 동의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너무 분주하고 바쁘다 보니까 사실은 좌우를 살펴보지 않고 앞만 보다 보니까 바쁜 일정 속에 제대로 된 쉼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코로나의 터널을 지나가서 코로나가 언제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이 코로나 초창기에 특별히 현장에서 예배 드릴 수 없었던 때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저희 싱가포르 한인교회도 한동안이지만 저와 홍미부에서 계시는 전도사님 이렇게 두 명만 현장에서 온라인 예배를 송출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반응들이 나왔는가, 특별히 한국교회에서 새벽에 교회 가서 밤늦게 돌아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다가 현장에 갈 수 없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이분들이 주일에 오히려 육체적인 피로에서 해방되었노라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또 온라인이지만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리는 참 중요한 경험을 했노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코로나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남기고 갔지만 앞만 보는 인생이 아닌 때로는 우리의 옆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어떤 삶의 지혜를 배우게 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함께 읽은 유명한 말씀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과 은혜,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었던 28절 말씀인데요.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여러분 다 주님께로 오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쉬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왜 무거운 짐을 지게 되었는가?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따라가 보면
그것은 수고라고 하는 단어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수고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서 가장 먼저 어디에 사용하게 되었는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고, 그 결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시작된 아담과 하와의 삶의 자리 가운데 수고라고 하는 단어가 동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6, 17절 말씀에 그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우리가 두 구절의 말씀을 길게 읽었지만 여자에게도 남자에게도 공통적으로 주시는 단어는 수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고하는 인생이죠. 여자에게는 아이를 낳는 고통과 아이를 키워가는 수고가 있는 것이고, 남자는 평생에 땀 흘려 일함으로 소산을 먹는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수고가 있노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점은 이 수고라는 단어의 뿌리가 되는 어근에서는 다른 두 단어도 함께 파생이 된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고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근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고하는 인생 가운데 고통을 느끼고 수고하는 가운데 우리의 미래를 근심하는 것이 합쳐져서 우리에게는 인생의 짐이 된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수고하는 삶의 현장 가운데 느끼는 감정 한 단어가 고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땀 흘려 일하는 가운데 느끼는 고통, 희생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모든 감정은 다 고통이라고 하는 단어 속으로 흡수되는 것 아닐까요? 더 나아가 열심히 땀 흘려 일을 했는데 그 결과, 그 열매가 선한 대로, 그 결과가 긍정적으로 맺혀질까라고 하는 그 미래의 영역 속에 해당되는 감정은 한 단어로 근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걱정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그 결과 우리가 불안하게 되더라. 결과적으로 수고하는 인생은 현재 고통당하며 미래에는 알 수 없기에 불안하고 근심하는 것들이 합쳐져서 우리의 인생이 짐이 되어 우리를 짓누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수고와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동반하게 한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죄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지만 죄의 보복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 고통당하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 고통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통이라는 단어의 또 다른 의미는 모양을 만들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고통을 좋아하는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린 나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고통은 다 피하고 싶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통이 시작되고 가중되고 계속해서 우리를 힘들게 할 때 우리들은 그 고통의 관점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인생을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이나 자세,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성숙하고 겸손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끊임없는 고통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만났노라 고백하는 분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고와 동반된 고통을 통해 우리의 모양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까요? 죄로부터 멀어질 때.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까?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기고 죄에 대해서 무서워할 때, 결과적으로 죄를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 회복되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통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선한 도구를 통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평안의 또 다른 이름이 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에도 수반되는 수고, 함께하는 고통과 근심과 걱정의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로 인해서 온 인류가 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를 수밖에 없었지만 이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짐을 쉼으로 바꾸어주는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었는데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누려가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 29절입니다. 우리 29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궁극적으로 우리 안에 쉼, 평안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두 번째는 예수님에게 배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무엇이고 예수님에게 멍에를 메고 배운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멍에라고 하는 특별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서 사용되는 멍에 구조를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한번 소와 나귀가 함께 멍에 매는 그림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어린 나귀와 소, 때로는 소와 낙타, 혹은 소와 소, 이렇게 한 쌍을 이루도록 그 둘 사이를 붙잡아주는 도구를 멍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 나귀는 누구에 해당이 될까요? 우리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 소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데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손에 손잡고 걸어가는 모습, 옆에 멍에를 매는 모습, 주님과의 관계를 좀 알기 쉽게 설명한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멍의 구조가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 무게의 중심이 어디에 놓여 있는가? 어린 나귀가 아니라 소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나의 인생의 짐을 이 멍에라는 관계를 통해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무게의 중심 역할을 하는 예수님에게 그 멍에를 옮겨 드릴 때 비로소 내가 지는 인생의 멍에와 짐은 쉽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의 장점이 바로 이러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짐을 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선두가 되어 이끌어가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멍에를 매라는 의미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과의 호흡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배워야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호흡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표현을 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멍에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움직이고 싶지만 예수님은 움직이지 않으실 때 그 연속된 결과를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표현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번에는 멈추고 싶었는데 예수님께서 움직이는 바람에 예수님은 따라가다 보니까 선한 결과를 경험하면서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우리가 가고 멈춘다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의지한다라는 표현을 멍에로 표현해 본다면 주님이 움직일 때 우리가 움직이고 주님이 멈출 때 우리가 멈추는
호흡을 배울 때 우리 안에 무엇이 생긴다고요? 쉼이 생기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열심히 살아가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과 쉼이 자리매김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전히 예수님과 멍에를 메고 있지만 내가 그 멍에의 관계 속에 주인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요? 내가 움직이려고 하니까 주님은 움직이지 않는데 우리의 인생이 고단해지는 것 아닐까요? 나는 멈추고 싶은데 주님이 움직일 때 순종하기 어려워하니까 그런 어떤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주님과 멍에의 관계를 맺고 호흡을 맞추어 갈 때 비로소 우리에게는 쉼을 누릴 수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인가? 정말 내가 인생의 짐을 지지 않고 우리 예수님에게로 넘겨야 되는 인생의 무거운 짐, 여러분 무엇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잠시나마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을 가장 짓누르는 그 고통스러운 인생의 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참 다양한 그리고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것을 하나로 요약해 본다면 우리가 바라는 결과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다 우리가 원하는 결과로 귀결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거나 승진하거나 실적을 내거나 어떤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는 공통점은 내가 원하는 결과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결과를 내려고 내가 아둥바둥 움켜쥐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다 보니까 우리의 인생이 무거운 짐 아래 고통스럽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넘겨드려야 될 인생의 짐은 내가 바라는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주님에게, 우리는 과정에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넘겨야 되는 것이 있다면 앞서 말씀드린 근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일 일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는데 내일과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근심 걱정 속에 살아가면서 불안해하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주는 짧은 메시지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잘하지 못하는 것이 내일의 염려인 것 같습니다. 내일 염려하고 걱정하며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불안 속에 살아가는데 그 모든 것을 주님에게 맡기라. 이 맡기라라고 하는 건 캐스트의 의미가 있거든요. 던져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지난 한 주 여러분은 예수님과 멍에를 맨 관계로서 어떻게 주님과 함께 호흡하며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이런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다양한 관계 속에서 이런 은혜를 실제적으로 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멍에의 조합이 무척이나 중요한데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부부의 멍에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난 한 주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와의 관계 속에 얼마나 신앙적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까? 서로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격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부부간의 멍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목사와 교인의 멍에의 관계, 친구와의 멍에의 관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하는 일의 적성이라고 말하는 멍에의 관계, 회사에서 일하는 동료와의 멍에의 관계 모두가 중요한 것이죠. 그 관계를 통해 우리는 보이지 않는 주님과의 멍에의 신앙의 친밀한 관계를 맺어갈 수 있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은 어떻게 보면 세상의 성공, 물질과 명예보다도 이 만남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양한 만남 속에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때 큰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에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배움의 핵심은 순종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 되신 주님과 순종함으로 배워가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무한 신뢰하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로서의 신뢰와 믿음을 키워가야 비로소 그에 따른 순종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예수님의 공생의 전에까지의 직업은 목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목수의 집에서 태어났죠. 아버지 요셉이었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이후에 그 목수의 일을 감당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다양한 것들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특별한 멍에라고 하는 거예요. 다양한 동물들의 크기와 사이즈와 특징에 맞는 멍에를 제작했노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멍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맞춤형의 멍에를 제작해 주지 않았을까요? 그 멍에의 관계를 통해 우리의 인생의 짐을 주님에게로 옮겨가라고, 주님에게로 맡겨가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쉼과 그에 따른 평안과 기쁨이 있노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과의 멍에의 관계 가운데 생기는 이 또 다른 멍에를 우리는 짐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목회자로, 때로는 권사, 장로, 안수집사의 직분, 교회 내 여러 봉사의 자리와 역할, 때로는 세상에서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삶이 우리에게는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탈무드에 보면 이 짧은 글 하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이후에 이 새들이 하나님을 방문하여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다른 동물들은 모두 다 다리가 4개고 튼튼해서 육지에서 빠르게 달려갈 수 있는데 왜 우리에게는 얇은 2다리를 주시고 또 어깨에는 무거운 짐 2개를 주어서 이 거추장스러운 짐을 짊어지고 다리는 2개고 얇은데 생활하게 하십니까?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새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거추장스러운 어깨에 놓인 2 짐을 한번 펴 보아라. 그리고 열심히 져 보아라.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새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날개를 펴서 날갯짓을 해 보니 새들의 존재는 땅을 달려가는 육상 동물이 아니라 하늘을 비상하는 새라고 하는 새로운 존재임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멍에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인생의 짐이 될 수도 있고 비상할 수 있는 날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신 멍에는 맞춤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의 또 다른 무거운 짐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비상할 수 있는 영적인 날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귀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돈 많은 사람은 오라, 학식 있는 사람은 오라, 건강 있는 사람은 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누가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처럼 몸이 힘들고 마음이 괴롭고 어려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다 주님께로 오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이번 한 주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예수님을 생각할 때 이 멍에를 진 모습을 기억하며 이 주님과 나와의 멍에의 관계 속에 나는 보조를 잘 맞추고 있는가, 호흡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주님과의 친밀한 멍에의 관계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멍에가 인생의 또 다른 짐이 아니라 우리를 비상할 수 있는 영적인 날개였음을 경험하며 더 나아가 주님 안에 있는 평안과 쉼과 기쁨을 누리는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